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차가운 또 겨울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루를 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12월 11일 이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허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또한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항상 찬양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하늘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덮을 수 없구나. 오 주
마지막 우리 복음성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우리 믿음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밤에 또 어떤 낮에 오시더라도 그때 부끄러움으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늘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 말씀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마지막 이 말세에 또한 믿음 생활 감당하며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힘쓰며 살아가는 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십계명 성경 공부를 또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온 모든 일들이 기적이고 감사할 거리들이 한없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망수회를 우상숭배가 만연한 불모지와 같은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화합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교회, 또 각 가정과 구역,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며 준비하며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온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우리 모든 기관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협조하여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미움과 죄악과 게으름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사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든든히 서고 성령 충만하여서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계명을 배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여 분별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십계명 성경 공부는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십계명 마감을 위한 공부. 성경 공부 교재로는 6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집중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십계명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다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마감을 하는 또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지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지가 한 3,500년이 지났어요. 연대로 따지면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옛날 수천 년 전에 계명을 뭐 지켜야 될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십계명을 구시대 유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주어진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 교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안내실로 안내를 해주세요. 거기에도 춥진 않은 여기 여전대실도 괜찮고요.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십계명은 단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시대가 지났지만은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지만은 이 십계명을 정말 잘 알고 내용을 잘 알아야 또 그 말씀을 늘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18절에 어때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 나팔 소리는 특히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산의 연기, 화산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죠? 엄청난 그 타는 불을 연상시키고, 우레와 번개. 평화로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사실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실 때 사실 무서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 엄중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못하시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이 무서운 상황,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이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나는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70 몇 점, 60 몇 점 나온 거예요. 내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사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신앙의 실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라.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준행하라고 큰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천둥과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임을 믿고 경외함으로 준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번개가 엄청 치고 그리고 막 천둥이 치고 그리고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지축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 왜 하나님 왜 분위기 좋은데 안 주셨을까? 아침 해가 돋을 때나 저녁 노을이 질 때 분위기 좋게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흑암 속에서 깜깜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심판. 그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십계명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임을 믿고 경외함으로 준행해야 한다라고 이 첫 단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받은 게 다행일지 다행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64페이지. 자, 죄인들을 위하여 부분 읽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공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이 약속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죠? 뭘 지켜야 돼요? 뭘 범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기준이에요. 그것을 까먹으면은 그것이 죄인으로 이미 드러나는 것이죠. 여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해도 그냥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로 제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자, 2번 하느님 권사님.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 사제들처럼 찬란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계단을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분하신 것입니다. 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인위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제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죠? 진정한 영원한 제물이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뒷부분에 너희들 금이나 은으로 신상 만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방 족속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길 때 높은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러러 보면서 그런 이방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토단을 쌓고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으면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제사 방식으로 제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제사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최희정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 공부하였고 그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리아산에서 또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때 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념소로 드렸던 제사, 결국 이 제사들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일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한 아주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 우리가 범하였고 또 범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포자기해서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연약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시듯 예수로 옷 입은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자, 질문 2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회복하시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sacrifice죠. 제사, 희생 제사,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제사를 바라보며,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인위적인 제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제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왜 십계명을 통해서 파생된 여러 율법들을 주셨는가? 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유순자 권사님이 1번 읽어주세요. 율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을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십계명은 또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등 모든 공동체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건강, 복지, 존엄성,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십계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까요? 네, 율법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법인 거죠. 우리나라 헌법도 법률도 그렇죠. 그죠? 법률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국가의 이 통치, 질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려는 거죠. 그죠? 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죠. 왜 이런 계엄이, 비상계엄이 왜 지금 이것이 죄가 되는가? 그것을 기준하고 알려준 게 뭐예요? 헌법이란 말이죠. 이게 아니면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국가의 질서가, 대한민국 질서가 어떻게 보면은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렇게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이 십계명 내용 안에서
이 민주주의 헌법들도 사실 다 파생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십계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또 변화가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이 율법을 주셨다. 자, 두 번째로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인의 아들들에게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고 학교에 오고 갈 때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죄 아래 가둠으로써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죄인으로서 이 죄의 형벌로서 이 죽음의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일한 분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뿐이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통로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깨달았음을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조아영 권사님.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 규범입니다. 사탄을 아비로 섬기며 죄의 종로를 타던 신분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규범 아래에 살아야 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생활의 규범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신분이 되었다고 하여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장 큰 의도와 목적인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이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참 죽음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해방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규범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나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이제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신자인데,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이 규범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1번 뭐죠? 그렇죠.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앞에 참 잘 준수하고 맨날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 기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고 기대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생활 규범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신자,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교인이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규범, 하나님 백성의 생활 규범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전도의 문이 왜 닫힙니까? 왜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생활 규범을 안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웃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최후의 승리. 남건타님 읽어주세요. 거듭난 성도들은 옛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승리보다는 죄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더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결단이나 이런 것으로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우리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결단, 내 생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단락 중간에도 보면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것은 이단 가운데 구원파 있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상관없지, 그지? 이런 것이 이 구원파죠. 근데 구원은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칭의라고 할 수 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칭의. 그리고 이 칭의만 말하고 있잖아요. 성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말씀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또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오늘 마무리했지만은 기독교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죠. 다른 두 보물은 뭡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평생 다시 복습하고 더 다시 찾아보고 다시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혹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십계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나에게 좀 유익한 점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박사님. 앞에 있는 분들 시키면 나중에 앞쪽에 안 하는 게인데 뒤에 앉은 분들 시켜야 되겠어요. 예, 좋아요, 박사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눈에 이렇게 막 잡혀가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이렇게 여기 옆에 가까이 있는 큰 집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진짜 죄를 많이 마음속으로는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좀 깨닫고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들. 저 마음의 부분, 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세상은 자꾸 우리 외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평가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적으로도 참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라시는 거. 참 두 분만 더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조아영 권사님은 기도하셔가지고 시키기는 안 됐었는데 오늘 날이 지금 제대로 잡혔네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하지만 그 마지막 최고 승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부분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하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막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악독한 그런 인간의 지도자와 다르신 분이죠. 우리에게 이 기준을 주시지만은 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심판받지 않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모세가 예표하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구나 하고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또 우리는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나눠볼까요? 김경숙 권사님 오늘 연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네. 저는요. 네. 그동안 십계명을 생각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그래서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서 그 겉으로 드러난 이런 거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품은 그런 중심의 부분들도 바로 우리가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죠? 간음하는 것이고 이런 아주 우리 삶의 전 삶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우르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